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주님을 앙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새 힘을 얻는, 그리하여 그 새 힘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33절 말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결혼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가장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결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것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이후에 결혼을 통해서 이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숨이 그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숨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 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숨으로 창조된 피조물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만이 죽어도 이 육신이 썩어도 그 영혼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키우다 10여 년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정이 들잖아요. 정이 들어요. 그러게 이제 그 개와 고양이가 돌아가시면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상실감 빠지면서 이제 장례를 아주 정성껏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장례 지도사가 와서 정중하게 그것을 이제 모시고 가서 이제 안치실에 안치를 하는데 묻더라고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지내렵니까? 불교식으로 장례를 지내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걔가 무슨 뭐 예수를 믿고 뭐 부처를 믿습니까? 그래서 다 주인 따라 갑니다. 하면서
주인이 그러면 교회 다녔는데 기독교식으로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십자가 앞에 뭐 그 이제 개나 고양이를 이렇게 놔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한 10여 년을 같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정말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또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그 개나 고양이와 살고 싶은 그런 그 바람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뭐 개 이름 있잖아요. 아무 개가 천국에 갔겠죠. 천국에 갔겠죠. 그렇게 이제 아주 진지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아무리 예수 믿는 우리를 따라서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또 주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개는 얼마나 영리한지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알아듣습니다. 그런 착각까지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의 숨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숨, 이 숨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생명의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는 그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기운을 주신 거예요. 생명 대신 주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생명 대신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우리 사람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굴복하고, 그래서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 사명을 우리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존재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필요는 한데 내가 그것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이제 만들어서 데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하와의 신부의 아버지가 되셔서 신랑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그 결혼 주례사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숨이 있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주셨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그러니까 최초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초의 성전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성도고 교회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온 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이끌어가야 할 사명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명 또한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게 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코 차별이 있는, 차등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할이 다를 뿐이지 상호 보완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는 절대로 상하 관계가 아니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며 서로 존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자, 아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와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주인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남자든 여자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든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든 남자가 남자를 지배하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든 이건 누구를 지배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힘을 주신 것은 그 힘으로 하와를 보호하라고, 그죠?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가 남이 갖지 못한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축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도 너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면 그것을 우리는 나누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고 누리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나만이 가진 어떤 특권인 양 그래서 그 특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최초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최초로 한 말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의 말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의 말은 변명과 비난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변명하고 변명, 비난, 전가 이건 전부 다 범죄 이후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사랑의 고백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변명하고 비난하고 전가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이처럼 가정의 위기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서 가정의 위기가 옵니다. 범죄 이후에 이 결혼은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하면 결혼이 자기 영역의 확장으로 결혼이 변질되었어요. 결혼을 통해서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자기 영역을 확장을 하려 하고 여자는 유력한 남자를 통해서 자기 영역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남자를 통해서 아니면 이 여자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채우는 수단으로 결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부모도
부모님들도 자녀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우리 집안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기 집에서 가장 충성된 늙은 종을 이제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에 취하여 사는 사람을 며느리로 삼지 아니하고 그 밧단 아람에 있는 믿음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온 자기 형제에게서 이제 믿음의 아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낼 때 그 늙은 종에게 아마 그 사람이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메섹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에 그 종을 자식으로 삼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기 집안에서 가장 충성된 사람이죠. 가장 신실한 사람이죠.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그 주인의 마음을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낙타 열필의 예물을 실어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낙타 열필의 예물을 실어서 보낸다는 것은 자기 집안의 가장 귀한 재산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믿음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믿음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믿음의 여인을 구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팔아서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집안의 그 소유를 다 희생해서라도 믿음의 며느리를 맞이하겠다 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타 열필에 이제 가장 귀한 것들을 실어서 보내는데 그 종이 묻지 않습니까? 만약에 믿음의 여인을 이제 구했는데 그 여인이 이삭으로 하여금 오게 하고 자기가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가 우리에게 올지언정 우리가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전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데려올지언정 우리가 세상에 탐나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랑이 너무너무 좋아. 세상적으로 가질 거 다 가지고 인품도 좋고 뭐 풍채도 좋고 집안도 좋고 흠 없는 사람인데 단 한 가지 흠이 있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믿음만은 양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믿음만은 양보하지 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구한 여인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은 창세기 24장 63절에 그 믿음의 아내를 위해서 들에 나가 묵상을 했다, 기도를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9장 14절 말씀에 직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직과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세상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의 아내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원형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렸죠. 거기서 우리 결혼의 원형, 우리 다 결혼을 하면 초보 남편이고 초보 아내라고 생각하잖아요. 초보 아내고 초보 남편이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믿음의 남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모를 때 믿음의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모르면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의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성경을 놓고 배워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성경을 덮어놓고 계속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읽습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를 소중히 여기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신비를 다 이해한다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 신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살아있는 그림,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살아있는 그림, 우리가 드라마를 안 합니까? 그죠? 영화나 드라마, 방송, 이게 살아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생한 그림,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생생한 그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걸 보면서 나의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그러면은 그걸 보고 아내를 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의 생생한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신부인 교회를 죄에서 구원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에 신부가 그 그리스도의 헌신에 감사하여 온 마음과 온 힘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남자를 이용해서 내 영역을 확장하겠다, 여자를 이용해서 내 영역을 확장하겠다. 그 잘못된, 범죄한 이후에 그 잘못된 옛 생각, 옛 자아, 죄에 사로잡힌 가치관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내를 위해서, 그 아내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그걸 덮어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는, 그것이
신랑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인 희생, 그리고 섬김, 사랑이 부부 사이에 충만하여야 합니다. 성경적 부부는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보려는 생각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가 행복하고 아름다워질까?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나의 배우자가 조금 모자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만은 같이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니는 왜 내 얼굴에 먹칠하냐? 그죠? 신랑이 좀 행동 거지가 반듯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욕먹이고 그러면은 니는 왜? 니가 뭔데? 니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느냐? 니는 왜 내 얼굴에 먹칠하냐? 여러분, 적어도 나만은 그 배우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온몸으로 그 배우자에게 쏟아지는 모든 화살을 대신 맞아 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범죄하여서 두려움과 수치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가죽옷으로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벌거벗어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범죄하여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가죽옷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배우자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을 때에 나도 함께 그 사람들 선에 서서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온몸으로 그 화살을, 비난의 화살을 내가 대신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리한 이후에 그 배우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권면하여서 배우자의 거룩함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내 아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응?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하는데 너는 나에게 손가락질 하기는커녕 그 비난을 네가 대신 다 맞아주냐? 응? 그걸 보니까 그 네가 믿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뭔지 알겠다. 응? 너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결혼 생활입니다. 난 당신 때문에 친정에서 아니면 시댁에서 온갖 비난을 받는데 나 결혼하기 전에 나 얼마나 나 당당하게 살았는지 몰라. 근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 당신 잘못 만났어 하면서 바가지 끌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밖에서도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집에 들어왔어도 비난받고 살 맛이 어디 나겠습니까?
한 군데라도 정 붙일 때 있어야 되겠잖아요.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비난하더라도 예. 예. 여러분,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여인의 신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대신하여 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 하시고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정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죄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정죄를 누가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맞으시고 그 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이 보여주고 아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상대방이 감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는데요,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 아무리 잘못했다고 조목조목 그 잘못을 적어가지고 가르친다고 해가 그 사람 잘못을 안 고칩니다. 사랑만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성숙해 가지 않습니까? 그죠? 막 밖에서 막 친구들하고 싸우고 막 그래도 집에 가면 누가 안아줍니까? 엄마가 안아주잖아요. 그죠? 그 엄마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가 성숙해지듯이 배우자도 서로 사랑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집안의 부부를 부러워하시고 자기 부부의 생활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집안에는 염려 근심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집안에만, 우리 부부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집의 떡이 더 커 보일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거기서 거기죠. 뭐 다르겠습니까?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 집 빼고 다 행복하고 나만 빼고 다 행복하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느 가정도 완전하고 완벽한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남들한테 안 들키려고 연기하고 숨기고 있을 뿐이죠. 연기하고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못난 신부인 나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면서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서 묵묵히 순환을 다 당하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마침내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완성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시는 훈련의 장소로 지금 나의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결혼이 영원한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 지금 50 되신 분들 한 30년만 견디시고 지금 70 되신 분들 한 10년만 견디시면 끝납니다. 군생활 아무리 힘들어도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도 만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 앞에 어떤 사도개인이 와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형이 자식 없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여인이 이제 해서 이제 7째까지 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 혼자만 남았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첫 번째입니까?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제일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말씀. 이 2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천사와 동등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러분, 천국에는 결혼이 없어요. 지금 남편이 천국의 내 남편이 아닙니다. 지금 아내 천국에서 내 아내 아닙니다.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애매기는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 천국 갔어요. 임종 직전에. 그러면 내가 천국 가가 또 그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영원토록 산다 하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이 땅에서 30년 40년 사는 것도 지겨워가지고 처음에는 원수가 되고 마지막에는 철전직 원수가 됐는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남자하고 살아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 안 가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천국에는 결혼을 없애버렸어요. 그 남자하고 안 살아도 되니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 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뭡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믿음 없는 그 남편 믿음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알콩달콩 둘이 깨가 쏟아지도록 살아라는 게 그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은 나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신 하나의 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신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주님의 인내와 사랑과 섬김을 배워나가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결혼 생활은 나의 행복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 절대로 결혼하지 마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배워나가시기를 원하신다면 결혼하십시오. 결혼 꼭 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 얼마나 죄악에 빠진 인간인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결혼입니다. 사랑해서 너 없으면 못 산다라고 그렇게 해서 부모의 반대,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네 때문에 못 살겠다. 네만 없으면 행복하는데 그렇게 바뀌는 게 결혼입니다. 그러니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죽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에 저 남편이 행복해지고, 내가 죽을 때에 저 아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욕망이 죽고, 내 소욕이 죽고, 내 주장이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닮아갈 때에 그만큼 더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해질수록 행복이 쌓여지는구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결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꿈꾸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배워가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나의 배우자가 믿음이 뭔지를 배우고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배우고 거룩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그러한 거룩의 통로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가정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결혼생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결혼의 롤 모델은 세상의 어떤 행복한 부부가 롤 모델이 아니라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결혼의 롤 모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랑 신부된 모든 성도들이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랑과 희생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신부된 교회가 그러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충성과 헌신을 하였는지를 배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결혼 생활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 없는 우리 부부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결혼 생활, 거룩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결혼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